오늘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든 두 기관,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비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 할 것 없이 그 사람들도 가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체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남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또 생겨나게 해서 세상이 존속되어지게 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모든 제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없는 사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나 뭐 이런 날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것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줄타에 있는 동안 인간극장을 보고 오셔서 알게 되신 순창의 안 목사님, 여기 교회 앞에 지금 돔하우스 저것을 진두지휘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또한 우리 이봉교회를 전도사님으로 부임해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하신 전주의 황 목사님께서 두 주일의 강단을 맡아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두 번의 주일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방문은 제 생애 처음입니다. 형님 부부가 캐나다에 사셔서 캐나다 한번 오라 그랬어도 사실 캐나다,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알라바마주 헌치빌에 있는 영락 한인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그리고 제1 순복음교회 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나이가 되신 선배 목사님, 그분이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온 지 수십 년 만에 목사님 같은 설교와 간증은 저도 처음 듣고 우리 교우인들도 처음 듣습니다. 혹시 목사님 부흥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절대로 없습니다. 즉시 난 손톱만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사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디서든지 목사님을 불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는 간증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가셔서 그래서 꼭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저에게 과분한 격려와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로 같은 목사님이셨죠. 그 오네시모로 격려자요, 위로자요, 유쾌케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는 아침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튜브 안영호 목사의 찬송 아카데미의 제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미국에 가서 출발하는 것부터 여기서 출발할 때 억수로 비우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내리는 장면까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선교사님의 여정들을 계속 찾아가는 여정들 또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신 권사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권사님 집 뒷뜰에 밭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 뭘 심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예배 후에는 체육관 같은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큰 식당을 준비해 놓았고 성도들이 음식을 하나씩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한인교회니까요. 특송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니기타를 가져갔었는데 미니기타를 연주하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함께 싱얼롱을 드리면서 축제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그분들도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인교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목회자의 고뇌와 고충도 조금 보고 듣고 알게 되어서 미국 교회의
그리고 미국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환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맞는 주일 아침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나 한두 주 정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들, 의뢰의 사건들을 이야기식으로, 간증식으로 좀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로. 우리 속담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저 맞아요? 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표정들이 갑자기 지금은 하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맞는 말이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다시 말하면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약 2313명의 내한 선교사님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목사가 자기가 잘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크고 부흥했다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성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잘 갖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제가 미국 선교사님의 여정을 찾아간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뭘 오버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 묘역 가면 선교사님도 못 만나는데 그 죽은 사람 묘역을 뭐 때문에 찾아가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속으로 영 이 사람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될 원수, 저 왼수 같은, 저 원수 같은 그 아픈 이야기, 그리고 가슴에 새겨두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돌에다가 새겨놓고 두고두고 묵상하고 두고두고 꺼내서 써먹고, 두고두고 싸움할 때 또 한 번씩 꺼내먹고, 또 할 때 뭐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이런 틀린 행태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오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마르독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또한 그 일이 저는 합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차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62년밖에 안 살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섭섭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바울이 느껴진 사람이었고, 알렉산더, 이 사람은 도무지 바울이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저 알렉산더 좀 맡아주세요. 저 사람 좀 내가 못 해먹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의 믿음을, 디모데의 사명감과 소명감을 다시 불릴듯 하게 하려는 이유에서 저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인데, 모세에게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하면서 너도 아는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디모데야, 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너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너를 실망시키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너를 폄훼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디모데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던 사람들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니기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프, 아순구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가, 험아,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 이름도 잘 읽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로마서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일했던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며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이분들 모두 바울이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고마운 사람의 이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 곁에 있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거기다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는 않는데 좋아요 이런 거를 많이 댓글 하나씩 이렇게 달리면서 그 댓글 하나가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참. 근데 거기에 아까처럼 그거 묘역 그거 뭐 때문에 가요? 그거 우상숭배 아니고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딱 올리니까 내가 마음이 그런 거에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흔들리더구만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임재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반대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저에게 그 목사님, 난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던 것처럼 칭찬을 듣기도 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오네시모로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왜 오네시모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60여 개 넘는 교회를 세운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약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서 하와이로 가셔서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온 한인들을 섬기다가 70대에 은퇴해서 고향 마을에 가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집을 영상으로 제가 찍고 왔어요. 안에를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8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났던 그날 그 섬터 지역신문에 그것이 실려서 그것이 단서가 돼가지고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것이고 그 단서에서 그 장례식을 집례했던 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백인 교회더라고요. 백인 교회인데 하얗게 정말 멋지게 잘 세워진 교회인데 딱 들어갔는데 피부가 하얀 백인 여자가 딱 나오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백인인데 백인이 우리를 보고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한국말을 하셔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남편이 군인이어서 5년을 살았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그 당국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왔 이야기를 다 설명을 또 해줘서 교회 안에 사진도 찍게 하고 영상도 찍게 하고 그리고 혹시 루터 올리버 맥커첸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느냐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그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안양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루터 올리브 맥커튼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할 때도 그 선교사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 선교사님 마음을 속썩이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묘미에서 그 동판을, 낡은 동판을 물을 부어서 닦아내면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 나는 비행기 14시간 타고 오면서 죽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 14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나오시 힘듭니다 이랬는데, 선교사님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주 동안 마차와 그 자동차를 타고 갔다 그래서 자동차 모형을 하나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하나 여기다 해놓으려고. 그런데 그걸 타고 3주 동안 여행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했고, 거기 가도 일본으로 가거나 하는 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한국 가는 배는 아예 없고,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니까 일본까지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언제 탈지는 모르고 무작정 대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 일본 가는 배를 하나 걷어 타면 3개월 동안 뱃속에서 지내한다. 3개월. 여러분, 말이 3개월이지 그 파도와 그 풍랑을, 저는 비행기 타고 14시간 오면서 태평양을 건너올 때 비행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가 저절로 나오더구만. 기도 안 해도 주여가 저절로 나오던데 그 풍랑 속에서 배멀미 다 했겠죠.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정들을 기쁨으로, 여기 누가 있다고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한국민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꽂혀가지고 차원에서 오게 되어졌던 그 선교사님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근데요, 진짜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다리도 못 펴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고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차를 제가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지금 우리가 낮이잖아요. 거기 지금 밤이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빨리 가더라고, 늦게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면 시차 적응에 문제가 있어서 낮 시간에도 움직이다가 졸음이 온대요. 졸음이. 저는 졸음이 하나도 안 왔어요. 좀 기뻐하셔야 표정들을 좀 바꾸시라니까. 진짜로 시차가 뭔지, 그냥 내가 옆집에 와 있는 것처럼 19일 동안 운전을 10시간씩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녀도 하나도 안 피곤해서 그 뒤에 밭을 하나 만들었잖아, 그거를. 근데 삽이 없어요. 어떻게 그 큰 미국이. 내가 미국 가서 놀란 건 모든 게 크더구만. 아니야, 미국 사람들. 사람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다 커. 모든 게 다 큰데 삽이, 큰 삽이 없어가지고 애기 삽이 하나 있더라고요. 애기 삽. 이맨은 애기 삽으로 땅을 파는데,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거를 팠는데요, 전부 다 잔디를 깔았더구만. 집 앞에마다 가는 곳마다 잔디 쫙 깔아놨는데, 누가 잔디를 혹시 안 깎으면 시에서 와서 잔디를 다 깎고 돈을 청구한다는구만요. 그게 정말 멋지더라고. 그리고 다 산속에 집이 외딴 집이에요. 전부 다 뭐 같이 붙어있지도 않아. 하나 저기 가다가 또 하나, 무슨 재미로 살까. 근데 집집마다 아이가 너무 어떻든. 그런데 집 뒷뜰에는 밭도 만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집 뒷뜰에 전에 거기다 고추를 심었다고 하나 해놓으셨는데, 권사님이 땅을 안 파고 그냥 고추를 이렇게 꽂아놓은 게 흔적이 있더라고. 오래전에 비닐 씌워놓은 게. 그래서 밥값이라도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작업을 해서 한 3일을 걸려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돌덩이가 돼가지고 이게 깨지질 않아서 몽둥이 하나 가지고 그걸 일일이 깨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 조회수가 최고로 많이 나왔대요. 세상에. 아니 내가 무슨 밥 만들어 미국 간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서 그냥 아침 일찍 내가 새벽마다 여기서 늘 새벽에 일어났던 게 거기도 마찬가지라 시차적인 일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뻘떡 일어나서 선교사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그래서 살짝 나와서 그것을 하니까 그 일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결론이 여기 와서도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포크레인으로 해바라기 만들고 그리고 여기 만들고 그리고 어제는 트랙터로 4곳 다니면서 노타리 치고 고추밥 만들고 그리고도 지금 멀쩡하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새 힘 주시는 힘으로 다녀왔던 여정 살아갔던 삶 아마 루터 올리고 맥커천 선교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반도 시차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힘든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누군지는 몰라도 그 중에 혹시 우리 이봉교회 출신 누구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이봉교회 처음 10명의 사람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혹시 한두 사람이 루터 올리고 맥커천 선교사님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대면하여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선교사님은 무덤에 묻혀 있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자의 삶을 오네시모로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 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다른 성경에는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가서 숙소를 잡아서 차를 렌트해서 다니면 몇천 불이 더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울산 출신의 한 권사님을 헌츠빌이라고 하는 곳에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 권사님이 집을 숙소를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 자기 것 도요타 자동차를 그저 무료로 내어주셔서 자기는 현대자동차 오래된 거 타고 다니고 남편은 미국 군인 출신이시니까 두 사람이 차가 있는데 2대 중에 좋은 차를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그걸로 썸터도 가고 비숍힐도 가고 블랙마운틴도 가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셔서 제가 식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의 가정이 선교사님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무시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반드시 또 한번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헌츠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집회를 한번 만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는 걸로 우리가 만족을 못하겠으니 목사님이랑 사모님 꼭 오시라고 또 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을 내어놓으셔서 한국 음식들을 몇 번씩 해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또한 고집을 피우셔서 그분 때문에 비행기도 떨치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뭐든지 조금씩 더 가져가라고 한국의 교인들 좀 더 갖다가 섬기라고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또 가방을 또 넣고 가방 또 넣고 내가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가방 싸는 달인이 따로 없네 그랬다니까. 그 가방을 28리터짜리인가 큰 걸 하나 또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몽땅 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게가 오버되면 가서 100불만 내면 받아준대요.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13만 원 정도. 또 그 말을 고집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무게가 오버된다고 안 된대요. 다 꺼내래요 그거를.
그걸 그 보내면 얼마냐니까 600불을 내래요. 600불. 70만 원. 그리고 내도 안 된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하나씩 또 꺼내서 그분 차에 다시 옮겨 싣고 또 가서 재면 또 안 되고 또 가서 재면 안 되고 몇 번을 하다가 3, 40분 시간이 지나가지고 비행기 타러 갔더니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다시 불러가지고 권사님 집으로 갔는데 우리가 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하여간 생쇼를 하면서 지냈지만 그분의 열심을 하나님이 저는 기뻐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열심히 특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분의 그런 배려와 그분의 격려에 힘입어서 여정들을 참 복되게 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사역과 여정에 그런 힘을, 그런 위로를, 그런 격려를 제공해 준 장본인이 바로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은 오네시모로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권사님의 집에도 식구가 여럿 있었습니다. 강아지 3마리 그리고 미국인 남편. 그 강아지들도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는지요. 나는 별로 강아지하고 안 친했는데 하여간 좀 며칠 친했습니다. 그 미국인도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그를 잊지 못하고 축복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또 더올리버 맥커친 선교사님과 그리고 하운젤 여사를 잊지 못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자주 만나서 자주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격려하다라는 말은 뭐냐니까 숨을 서늘하게 하고 상쾌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근심과 걱정으로 사람이 막 열이 나고 사람이 막 답답해지고 막 가슴이 열로 화병 생겨 있는 상황에서 그 열을 식혀준다라는 뜻이 격려라는 말인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의미 바로 그런 격려자로 바울 곁에 이 오네시모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했겠죠. 바울도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여건 때문에 절망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힘을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맥커친 선교사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말 타고 와서 말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몇 달을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기록에 나오는데 그럴 때 아마 위로자가 있지 않았겠어요? 치료자도 물론 있었겠지만 고치는 의사는 뭐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고쳤을 거니까 전주 예수병원의 잉골드 여사와 의사들이 주로 치료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위로자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대했던 오네시모로의 집에 하나님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홍권사님의 가정을 떠나오면서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의 진앙지로 써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뒷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은퇴한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미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숙소를 좀 제대로 제공해주고 싶으시대요. 어디 하는 일마다 하는 집마다 이쁜 집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토록 그를 잊지 못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잊지 못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처럼 유쾌하게 하고 격려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자로 살아갑시다.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때때로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몰아쉬던 숨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오네시모로 같은 격려, 위로. 저희 여정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다 하나하나씩 글을 남겨주는 것이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도움을 주고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16절 하반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갸우뚱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의 오교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조차도 옥에 갇힌 바울을 이해를 못하고 부끄러워했대요. 부끄러웠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조차도 바울을 부끄러워요. 우리 목사님, 아이고, 아니요.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믿음의 아들도 아닌 오네시모로는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수치가 아니야. 그거는 바울 우리 선생님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갇힌 이 고난은 훈장이야 생각하면서 바울을 위로했던 오네시모로. 옳은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네시모로처럼 사람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디모데조차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잘 찾아오지도 않고 잘 만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와서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 그게 1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실망해서 바울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잠깐 그랬겠죠. 계속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디모데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려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네시모로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 오네시모로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니까,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만남을 이야기를 해요. 옥에 갇힌 바울을 오네시모로가 격려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근데 여기 단어가 하나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니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나기가 쉽지 않은 여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아와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미국에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목회자 포럼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동춘 목사님과 사무장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기꺼이 헌금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마중물의 돈을 헌금해 주실 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채워서 갔다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들게 하던 것처럼, 그래서 미국에 가야 되겠구나, 18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저는 미국이 우리 한국 가는 것처럼 옆집 쉽게 갈 수 있다. 차만 타면 7시간, 6시간, 10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고속도로도 얼마나 이게 막 실핏줄처럼 연결되어져 있고, 자칫하면 다른 길로 나가기 막 십상인 그런 길을 몇 시간을 운전하고 또 운전하고 또 운전하고 가다가 여인숙 같은 허름한 집에서, 호텔은 비싸니까 싼 데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하룻밤을 100불이나 그 어간에서 지불하고 숙소를 정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자고 가다 자고 가서 그렇게 가던 그런 여정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 하나 때문에 간 것이고, 저는 혹시라도 그 선교사님의 일가친지 누구라도 좀 만나면 넙죽 엎드려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하려고 간 거거든요. 꽃다발 물론 한 송이 드리려고 갔죠. 디모데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까지 찾아오는 여정이 쉽지 않았을 여정을 힘겹게, 그때는 자동차가 있는 때도 아니니까 걷고 또 걷고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로의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를 18절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던 오네시모로,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까지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먼 길마다 앉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달려왔던 오네시모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무슨 봉사를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봉사하다는 말이 수행원이 되다, 친구와 같이 곁에서 섬긴다, 이런 뜻이니까 아무튼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로마에 오게 있을 때만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잘 섬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홍권사님이라는 분도 40년 전에 헝가리에서 사역하는 최영 선교사님과 40여 년 전에 만났던 40여 년 지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권사님이 이메일을 통해서 극적으로 얼마 전에 만나게 되었고, 서로 떨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옛날에 포항 울산에서 선교사님도 울산 요양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셨고, 홍보사님도 울산에서 사시면서 학원을 하셨다나 어쨌다나 그랬을 때 서로에게서 도움이 되고, 또 배에 올라가서 음식도 손수하고 김치도 담아주고 외국 선원들을 환대해 주었던 그 만남이, 선교사님 헝가리로 떠나면서 이렇게 끊어져 있다가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선교사님과 저는 30년 지기로 신학생 때부터 만나서 오늘까지 교제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더 드셨지만 친구로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여정들, 지금 바울 주변에서 오네시모로,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틀란타에도 가니까 또 어디 가니까 또 있고, 밥 사주겠다고 서로 그래서 그 밥 아이고 거절하니라고 너무 힘들었구만. 한 끼 밥을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끼 밥을 먹으러 가려면
7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 이게. 그 밥 한 끼 때문에. 아이고. 그럼 우리 여정들이 펑크나잖아요. 제가 지금 밥 먹으러 미국에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밥을 먹고 가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는 게 어디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분들 타이드를 하고 참 고생하시더라고. 그래서 미국 뉴욕 타임즈, 크리스찬 타임즈는 꼭 방문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작은아버지가 선교사님이 헝가리 사역을 하게 되는 물꼬를 터주셨던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노후에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짠해서 거기는 2번 찾아갔습니다. 가서 미니기타로 찬양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거기 서양인들 모임 그 홀에서 제가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나 이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찬양 좀 하고 하면 좋냐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좋다고. 그래서 찍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람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면 안 된다네요. 그게 미국 사람들 함부로 그런 걸 올리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올렸다가 차단해 버렸어요. 제가 못 보게.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날지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보로와 바울과 디모데와 그의 관계들, 그리고 최용 선교사님과 저와 홍문사님과 그리고 루토올리오 메커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보로, 메커첸 선교사님과 유봉교회. 제 이 조그만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유봉교회 부임한 지 7년 만에 그토록 갈망했던 소원을 하나 이룰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처음 가는 길 걸음이라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영적 전쟁을 하러 갔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정 동안 선교사님 생가터와 묘지와 파송교회를 찾아갔고, 그리고 블랙마운틴에 있는 은퇴한 선교사님 촌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꽃다발을 그 묘역에 세우면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블랙마운틴을 방문하리라 혼자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멀쩡한 권사님 갑자기 토사광난이 일어나게 해서 5,000불을 손해를 보면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그곳에 보내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내한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선교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강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힘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억에 남을 복된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이 목적이었다면 저는 절대 안 갔을 것입니다. 나는 비행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공수부대에서 억지로 비행기를 13번 타면서 낙하산 타다 뛰어내려서 허리를 다쳤던 경험도 있어서 난 비행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도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가다가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시는 배 안 탄다고 그러고 또 배를 또 타기도 했지만,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블랙마운틴 가려고 생각을 마음은 먹으면서도 여정들이 짜여있어서 거기는 못 가니까, 거기 블랙마운틴에 가면 이거라도 한번 좀 해석해달라고 하고 싶었던 종이 편지 하나를 제가 코팅해서 갖고 간 게 있거든요. 코팅해 놓았어요. 근데 가방에 넣어놨었어요. 어차피 못 가지만 이거 하나라도 갖고, 그게 뭐냐니까 루터올리오 메커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종의 조사예요. 조사. 장례식에서 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건데, 거기 맨 밑에 보니까 미세스 린튼이라고 써 있어요. 린튼 가문에 누가 쓴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갖고 갔는데,
그래서 플로리다로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블랙 마운틴으로 가는 새로운 여정이 생긴 거잖아요. 돈은 좀 손해봤어도. 그러나 거기 가면서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자기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할머니가 쓴 글이래. 그러니까 가정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아버지 따라서 순천에 왔다가 순천에서 지낸 선교사님 자녀로 와가지고요. 대학 공부도 못했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립학교를 졸업했더라고. 기계기술자가 되었더라고. 그래서 그 기술로 지금 뭐를 하냐니까 북한에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지어보셔요. 그분은 선교사님 아버지 따라서 한국에 오고 하니까 한국 안 왔으면 미국의 멋진 대학도 다 하고 있었을 텐데 대학도 못 가고 기계를 배우고 그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술로 오늘 한국은 더 이상 우물 파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 병원을 짓고 우물 파주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것도 영상으로 찍었는데 북한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업로드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올리지는 못합니다만 숨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할 일은 이것이 우물 파주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사님 선대가 한국을 향해서 사역하며 섬기며 남겼던 그 숨은 이야기들, 그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좀 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글 쓰는 재주가 없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헝가리 오고 싶어라고 하니까 선교사님 헝가리 오십시오. 우리도 헝가리 가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녹음 좀 합시다. 녹음 좀 따라다니면서 한나자를 잠깐 만나고 헤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듣지도 못했던 네비우스 선교 방법 우리는 그냥 자립자치 자전 자활 이런 정도만 아는데 그 숨은 이야기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고 사람 이야기가 막 줄줄줄 나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이요. 살아있는 박물관. 그래서 우물 파주는 일 좀 그만하고 그랬더니 지금 북한 못 들어간대. 김정은이가 나가서. 그러면 이때 좀 글을 좀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글 쓰는데 은사가 없었네다. 뭐 이러더라. 사투리를 우리보다 더 잘해요. 전라남도 사투리 얼마나 잘하는지요.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살아버렸으니까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나이는 73세인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또 얼마 전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서 몹시 외로워 보였지만 그 가슴 속에 그 선교 이야기를 말할 때는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이 있었고 활력이 돋들든지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귀국하기 전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지인들과 여러 준비한 선물들과 그리고 여러 아까 저 책 그리고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10계명 동판을 또 하나 구했잖아요. 10계명 동판에 새겨 있는 쉽지 않은 몇 가지 것들을 구하고 선물도 받고 포장을 해서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5시 5분 비행기여서 뜬 눈으로 밤새다가 새벽 3시에 숙소를 떠나가지고 공항으로 갔잖아요. 그냥 여전히 무게가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600불 내라 그래서 꺼내고 또 꺼내고 초콜릿도 꺼내고 뭣도 꺼내고 다 꺼내고 그래가지고 겨우 맞춰서 200불 내고 물품을 보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비행기가 떠나고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놓쳐본 이 난처한 상황. 말도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말 황당스러웠던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분 도착했는데 15분 전에는 와야 했답니다. 5분은 모자라서 놓쳐버린 비행기. 그 비행기 타야만 달라스에 가서 바꿔 타고 인천공항으로 와서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건데 하여간 어떻든 황당했습니다. 인천 갈 수 있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여자 직원이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나 이 비행기 타려고 왔는데 여권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you missing 놓쳤다는 거죠. 놓쳤대. 비행기를 놓쳤대. 그리고 내려가래. 내려가서 다시 표를 끊으래요. 아래로 내려가서 카운터로 가서 다시 표를 끊으래요. 정말 황당해서 당황해서 이제 다시 1층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표를 끊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근데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내 거 짐은 보냈잖아요. 그거는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로 실어 갔을 건데 나는 그걸 못하면 저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빨리 그 권사님에게 연락 좀 하자. 권사님은 이제 우리 내려주고 이제 수험을 가고 우리 이제 출국장으로 가니까 가셨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분에게 빨리 권사님에게 좀 연락 좀 해봅시다. 연락 좀 해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 놓치고 떨친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와서 좀 어떻게 좀 뭔가 손 좀 써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라. 운전하는 사람이 카톡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카톡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카톡을 읽었어. 가다 말고 또 정신없이 오셨더라고. 오셨는데 그 중간에 제가 1층 가까이 와서 이제 가서 다시 표를 끊으려고 여기를 뒤적거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뭘 찾았을까요? 여권. 근데 여권 여기 있어야 될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하고 티켓이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순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진짜. 아니, 아까 그 여직원에게 내가 분명히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중에 오다가 떨켰는지 아니면 빠른 종종거로 오다 그랬는지 누가 뭐 훔쳐가진 않았을 건데 한국 여권을 외국 사람들이 되게 선호한대네. 그걸 살라고 하기도 하고 범죄 조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게 아주 큰 재산이 되나 봐요. 아무튼 여러 저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경험들이 있는데 당장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게 그냥 제 기타 가방이랑 맡겨놓고 거기를 다시 뛰어가는데 내 생애에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100m를 거짓말 안 못하고 한 10초에는 뛰어갔을 것 같은 속도로 그거를 뛰어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찾아오는 순간 여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주머니 아니고 없어. 다 뒤져봐도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여권 없으면 죽은 목숨이요. 여권 못 쓰면 한국에도 올 수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극한 상황을 내 실수로 내가 만들게 된 거죠. 아니 그 짐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제가 그 꿀 가져오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꿀 함부로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목숨 걸고 가져온 꿀. 초콜릿은 이번 주에 항공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미국 초콜릿 한국도 많은데 뭘 그거를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영어로 써있는 거 한번 좀 먹어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곁에 오네시모로가 있었습니다. 루터 올리오 맥커친 선교사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여러분들도 있고요. 또 홍권사님과 최영 선교사님 곁에도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격려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괜히 알았어가 아니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꼭 얼굴 한 번이라도 대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 사역자와 성도와 동역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미국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오랫도록 저도 은퇴하면 이 교회를 떠날 것이고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겠지만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여정들이 우리 삶에 계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봉교회, 어머니교회, 모판교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그 선교사님의 여정을 출범하는 순례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주셔서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가방 2개가 어제 도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노트북과 영상과 하드가 담겨있는 캐리어 손가방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일들을 잃어버린 여권을 다시 찾아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일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젊음 바쳐서 삶을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아름다운 동역관계로 계속 복된 삶을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